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이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추석 이야기를 먼저 하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하고 4살 차이가 나는데 형을 이렇게 좋아하면서 쫓아다녔대요. 그래서 형이 초등학교에 가면 어느새 제가 조조조조 따라다녔대요. 그러니까 형이 1학년이면 전 4살인 거죠. 2학년이면 5살이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못 가게 단속을 했는데도 딱 보면 없더래요. 그러면 여전히 영락없이 형을 쫓아가서 초등학교 복도에 제가 있더래요.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제가 저희 형 동생인 줄 알고 이렇게 저희 형한테 잘 안내해서 끝나면 같이 돌아오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한 번도 형을 또 쫓아갔다는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제 고향이 전라남도 한평인데 저희 집이 약간 언덕 위에 이렇게 산속에 있었어요. 대나무가 많이 있었고 거기서 이모랑 겨울에 비료포대,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비료포대를 타다가 그 나무로 만든 담장에 이렇게 처박힌 기억이 있는데 그때 온몸에 뭐가 오도도도도 돋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옷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아버지 혹시 그 담장을 온나무로 하셨어요? 했더니 온나무로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옷이 온몸에 돋았던 기억이 나고 또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동백나무가 많았어요. 동백나무에 아주 어렸을 때 어떻게 올라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다리가 끼었는데 못 빼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 동네 아저씨가 보더니 그 발을 빼줬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요. 또 바로 밑에 방죽이 있어요. 우리 주희찬이 가봤죠? 옛날에 아빠 살던 집 밑에 조그만 강같이 생긴 게 있었죠? 그걸 방죽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썰매 타다가 형하고 썰매 타다가 빠진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청년 때 5명이 친구들이 놀고 약주 좀 하시다가 놀다가 빠졌는데 5명이 모두 다 누가 이렇게 구해줘서 다 살아났다고. 그래서 아버지 그 결혼 전이에요?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요? 했더니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래요. 그래서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그때 물에 빠지셨으면 그냥 가셨으면 제가 이 세상에 못 태어났을 텐데 살아나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어저께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추석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송편, 눈놀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겠죠? 네. 그런데 저는 아까 찬이는 연날리기는 설날 때 많이 하죠. 아무튼 추석 때 가족끼리 만나고 또 즐거운 시간 갖고 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날마다 8월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8월 한가위를 2자로 줄이면 추석이고 추석을 순 우리말로 바꾸면 8월 한가위예요.
그만큼 배불리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날마다 8월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즐거워하는데, 문제는 자신들의 조상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조상을 섬기는 것인데 어때? 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는 말씀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신 일, 그리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한 사람, 이 고레스는 이방 왕이었어요. 이 고레스를 주인공으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고레스는 메대왕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에 집에서 버려졌어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아빠, 나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막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주워온 줄 알았어요. 아,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구나. 어른들은 그 의미를 얘기했는데 어린아이들은 진짜 나 주워온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 왕도 태어나자마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밖에 버려졌어요. 그래서 그 버려진 아이를 목동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목동이 데려다가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 거기서 아주 잘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리디아 왕인 크로이소스라는 사람이 메대를 침략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내가 전쟁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지켜야겠다 라고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승리를 한 김에 이제 다른 나라까지 내가 더 영토를 확장해야겠다 해서 다른 나라까지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나라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전쟁에서 이기고 뛰어난 용맹과 전략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된 고레스가 오래전부터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얼마나 강했는지 고고학자들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성벽의 둘레가 놀라지 마세요. 약 72km. 72km. 여기서 서울까지가 한 40km 정도 될 거예요. 한 45km? 많이 잡으면 서울에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러한 길이의 성벽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이 성벽이 두께가 무려 10m나 된대요. 10m. 자, 이게 1m라고 치면 이만한 두께가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당보다 훨씬 두꺼운 성벽을 가지고 있고요. 그 성벽 위로 전차, 말이 끄는 그 마차 같은 거 있죠? 전쟁에 쓰는 전차가 6대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6대가. 그리고 높이는, 이때 놀래야 돼요. 높이는 몇 미터냐면 50m. 성벽의 높이가 5m도 아니고 50m 돼요. 50m. 5m도 아니고 15m도. 야, 50m면 이 건물보다 더 높을 거야, 아마. 옥상보다. 50m.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장이 100m가 안 되죠? 여러분 운동장이 직선으로 하면 100m 안 될 거예요. 아마 한 바퀴 돌고 반은 돌아야지 100m 될 거야. 그 운동장이 반 정도 되는 길이고 성벽이, 그리고 성문만 해도 약 100개가 됐대요. 100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의 성문은 8개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4대문이라고 있죠? 네.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 남대문하고 동대문은 있는데 서대문하고 북대문은 없어요. 다 이렇게 손실, 무너져 버려서. 그럼 몇 개 우리나라는 서울 한양에 문이 몇 개예요? 남대문, 동대문, 북대문, 서대문. 4개밖에 안 되죠? 근데 이 바벨론의 성 둘레에 있는 문이 약 100개. 약 100개. 그런데 이 철옹성과 같은 이 바벨론 제국이 화살 한 방 쏘지 않고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어떻게? 자, 바벨론 연대기라는 역사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의 군대는 주전 539년 10월 12일에 별다른 전투도 없이 바벨론으로 침공에 들어갔고 고레스는 17일 후인 10월 29일에 입성했다. BC 539년도에 화살 하나 안 쏘고 그냥 전투도 하지 않고 바벨론 이 큰 성으로 고레스가 들어갔고 17일 만에 완전히 함락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어줬겠죠. 스파이가 있어서 자기 살자고 문을 열어줬는데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레스가 전쟁에 뛰어난 전략가이고 탁월한 지도자에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45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했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슨 의미냐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고레스는 지금 어떤 나라 왕이라고 했죠?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는 아무나 상관없는 이방 나라 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 곧 메시아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메시아와 같은 뜻이 있죠? 어떤 단어를 메시아와 같은 뜻으로 말하죠? 예수? 그렇죠.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이었던 고레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렸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큰 일을 섬기도록 계획되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싸움 잘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적군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그렇게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레스는 자기 자신은 몰랐어요. 자기 자신은 몰랐지만 그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24장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28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5장 28절 4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4장 28절 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목자 역시 다른 말로 바꾸면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고레스는 이방인이었지만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와 목자로서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아주 유명했던 세계적인 구약 학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름만 대해도 다 아는 에드워드 J. 영, 에드워드 J. 영이라는 아주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로 하여금 자기의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성령을 부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고레스가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를 다른 통치자들과 구별하여 지으시고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목자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붙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였다고요? 네? 그렇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를 특별히 부르시고 그에게 메시아와 목자로 구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 생활 몇 년이 끝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렇죠. 70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왕이 됐던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주었는데 그 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되던 해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르시고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제목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런데 우리 성결교나 또는 순복음이나 이런 교단에서는 여호와를 두 자로 줄여서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야훼. 야훼나 여호와나 같은 말입니다. 야훼라고 부르면 우리는 저 사람이 이단이야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반대로 여호와야 그러면 그것도 이단이야 라고 하면 안 돼요. 야훼가 곧 여호와고 여호와가 곧 야훼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어떤 산으로 갔죠? 시내산, 갈멜산, 호렙산. 어떤 산으로 갔죠? 그렇죠. 호렙산으로 갔는데 호렙산의 중간에 보니까 뭐가 막 불이 붙어 있었어요. 뭐가 불이 붙어 있었죠? 떨기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하다. 불이 분명히 붙어 있는데 나무는 안 타네. 그래서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그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렸죠. 어떤 음성이 들렸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했죠. 그리고 신발을 딱 벗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묻죠. 내가 당신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단어를 히브리 말로 바꾸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야훼 여호와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5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6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14절 또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 밑에 하반절부터 하나님이 과연 여기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하반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21절 마찬가지로 중간부터 나 여호와가 아니냐, 중간부터 21절 중간 나 여호와가 아니냐. 시작.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어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그래요. 물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참된 신이십니다. 이번에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18절에서 29절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이 다윗의 기도가 아주 구약성경에서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21절에서 22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 그리고 다윗, 모든 성경은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참된 신이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신을 믿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절하는 것은 누구한테 절을 하는 거라고요? 우상한테 하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귀한테 하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탄에게 하는 거고. 마귀하고 사탄은 똑같다고 그랬죠? 부르는 단어만 틀리고, 자, 사탄 따로 마귀 따로 아니에요. 마귀가 사탄이고 사탄이 마귀예요. 그리고 우상한테 절하는 것, 조상들한테 절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만을 유일하신 하나님, 진짜 신, 참신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라고 여러 번 또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44장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홀로 하늘을 쫙 펼쳤대요. 하늘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태양계의 9가지 별들 있죠? 어떻게 하죠? 네. 수금주야 목도 천의 명, 천의 성 아니에요? 수금주야 목도 천의 명, 명왕성까지 9개 우리 뭐라고 하죠? 태양계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주의 먼지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거예요. 우주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어요. 엄마 말고 어마어마 크고 넓고 많아서 우리는 다 셀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 중에 우리가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치시고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45장 12절 보세요. 45장 12절 45장 12절 이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치시고 우주를 만드신 다음에 지구도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구가 정말로 작지만 그 지구에 땅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찰흙으로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또 동물도 만들고 뭐 로봇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점보다 더 작은 지구에다가 그 지구의 점보다 점보다 더 작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 어떻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놀랍게 흙으로 만드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더 작은 키들.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자, 18절 보세요. 45장 18절 45장 18절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는데 혼돈하게 만드시지 않으셨대요. 질서정연하게 만드셨대요. 자, 우리 지구가 동그랗죠? 동그란데 똑바로 서 있어요?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약간 기울어져. 그래요.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기울어졌겠지. 그런데 만약에 0.5도만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 23도만 기울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요. 그렇죠? 0.5도만 차이 나도 그렇게 될 거예요. 겨울에는 어마어마하게 춥고 여름에는 어마어마하게 덥고 그러면 완전히 서 있다면 서 있는 상태에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지구를 누가 돌렸어요? 우연히 돌아갔다고요? 주성아, 지구가 우연히 돌아갔다고요? 그러면 좋아. 우연히 돌아가서 쳐. 우연히 돌아가진 않았지만 누군가 돌렸으니까 돌아간 거예요. 지구만 돌아요? 아니요. 지구가 돌면서 또 어떻게 돌아요? 달도 돌고 태양도 돌고. 그렇죠. 태양 주위를 돌면서 돌아요. 그래서 1년은 365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연히 돈다고요? 우주가 폭발했는데 아주 작은 먼지가 붙어서 지구가 됐대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지구 안 됐을 거예요. 달이나 수성이나 목성이나 금성이나 그런 별들이 됐지
우연히 터져서 먼지가 붙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생겨있는 아름다운 우주가, 아니, 아름다운 지구가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라! 라고 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 지구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기도, 물도, 빛도, 나무도, 동물도, 새들도, 태양과 달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에 우리 아들하고 딸과 아들이 성경 구절을 외우는 구절이 있는데 시편 8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무엇으로 만들었다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는데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했죠? 그래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손가락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이 성경 시편 8편을 가지고 누가 어떤 교회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뭐가 됐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서 보셨어요? 저는 봤습니다. 안 본 사람, 우리나라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가서 봤는데요. 딱 10분밖에 안 줘요. 구경할 수 있는 시간. 10분. 사진도 못 찍게 해요. 경찰들이 거기 다 있어서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딱 10분 동안만 보게 하는데 목이 아플 정도로 천장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오래 못 봐요. 왜냐하면 그거 보러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벌떼같이 몰려오기 때문에 10분 동안 못 봐요. 그냥 보고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그 놀라운 작품을 그린 미켈란젤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는 정말 먼지와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하나님이 불면 사람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날아갈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셔서 지구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아주 놀랍고 당혹스러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7절을 한번 볼게요. 45장 7절. 이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거 읽을 때 놀라고 아주 당혹스러워야 돼요.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여노라. 자, 여러분 놀랐어요? 당혹스러웠어요? 야, 어떤 부분에서 놀랍고 당혹스러웠어요, 우리 주희? 환란까지 창조하는 이 박수 쳐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신 건 알아요. 그쵸? 그리고 평안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환난까지 창조하셨대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아픔, 슬픔, 눈물, 질병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럼 하나님 왜 하필이면 환난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셨습니까? 차라리 환난 창조 안 하셨으면 우리 인생이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쭉 살다가 어느 날 에녹처럼 산채로 하늘로 올라갈 텐데,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따질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환난까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아픔이 있을 때, 괴로움이 올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환난이, 아픔이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구나. 왜?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쵸? 우리가 평안하고 어른들 표현으로 배부르고 등 뜨시면 하나님 안 찾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50년 6.25 전쟁 끝나고 60년대 70년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 깨먹고 보릿고개 겨우 넘기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던 그 시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 피자 드시지, 라면 끓여 드시지, 왜 굶으셨어요? 치킨 사 드시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아니요, 피자 없었어요. 라면 없었어요. 치킨? 없었어요. 동네 닭 구경도 못했을걸요? 그쵸? 그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찾았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하나님 찾았어요. 온 대한민국이 하나님 찾았습니다.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빼고요. 이렇게 연휴가 되면, 새해가 되면 고향으로 안 갔어요. 기도원으로 갔죠. 그쵸, 사모님?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올라가고 등이 뜨습고 배가 부르니까 평안이 오고 아무런 환난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고통은 뒤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말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 그리고 평안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환난까지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러나 저는 믿고 여러분도 믿을 줄 또 믿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믿어. 아멘. 자, 세 번째는 여호와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모형이고 그림자인 고레스에게 무엇을 부어줬다고 했죠?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을 그림자로 세우셨지만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약 2018년 전에 누구를 세우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진짜 메시아이고 진짜 구원자였습니다. 고레스는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만 구원했지만 진짜 메시아이신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 구원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44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4장 23절 되셨어요? 네. 43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4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기만 봐도 사람이 하나님 찬양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숲과 나무와 땅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요. 제가 한번 예를 든 적 있죠?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창문 밖으로 나무가 바람에 막 흔들리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쟤네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있네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숲과 나무와 동물과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였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낼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다. 이 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45장 17절 보세요. 45장 17절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이 없지만 멀리 안 가니까 45장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보세요. 고레스 당시에 고레스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만 구원하도록 그런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수천 년 후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그런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4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인데 제가 좀 빨리 읽어볼 테니 보시기 바랍니다. 45장 20절에서 24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땅의 모든 끝이여 땅의 모든 백성들아 나에게 와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호와를 아는 민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끝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게 만들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완성이 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는 완성이 된 겁니다. 성취가 됐고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어려운 것도 아니네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신학자들이 많이 써요.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별로 이렇게 재미있는 내용은 아닌데 다른 데보다 더 이렇게 잘
집중해서 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다 어떤 신이라고요? 가짜신. 그렇죠. 우리 어른들이 잘 쓰는 표현을 할게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짝퉁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진짜 신, 참된 신. 그럼 어른들이 잘 쓰는 표현으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명품 신. 자, 짝퉁하고 명품을 항상 이렇게 비교하니까. 그래, 하나님은 좋아요. 오, 진짜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진품신이에요. 다른 모든 신은 짝퉁신, 가품신, 가짜신입니다. 우리는 그 진짜 신, 진품신, 명품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추석 명절에 진짜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